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도 참 잘하는데 주의를 멋지게 하시네요. 지휘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아동부 그리고 또 찬양으로 또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신 우리 찬양대회에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 성탄절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다음 주가 당회인데 기획위원회도 못하고 성탄절을 너무 재밌게 보낸 것 같아요.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동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을 배출하기도 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 때문에 동네가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작은 동네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했던 것처럼 참 보잘것없는 마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 베들레헴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치고 베들레헴 이 방문을 빼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올 성탄절에는 베들레헴 교회들과 거리에 사람들이 모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봉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아십니까? 백담산은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이름도 없는 이 시골이 이 동네가 유명해진 이유는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때문에 사람이 유명해지기보다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기 아산시 영인면 송내리 121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제 고향인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역시 그런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은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베들레헴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름난 동네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8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낙후되어졌고 여전히 지금도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었던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여기 너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냐면 이 이름도 없는 가장 작은 마을,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아주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가 유명해진 이유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일까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일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명문 학생들이 명문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변두리인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마을도 얼마든지 명품 동네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지만 우리가 봉하마을을 언제 가볼 수 있습니까? 그곳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전남 신안의 하위도라고 하는 곳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곳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거기에서 대통령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된 이야기가 오늘 베들레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전히 내 이야기가 되어지고 오늘 여전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본래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한민국,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나라, 전쟁으로 무너지고 폐하가 된 나라,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로밖에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치르고 그리고 월드컵을 치르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인들마다 한국 교회의 성장에 깜짝 놀라고 한국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고 한국 교회의 강단에 서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영광일 정도로 한국 교회가 세상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세계 1위, 양조 소비 세계 1위, 사치품 수입 세계 1위, 참 부끄러운 1위도 참 많습니다. 재미있는 1위도 있습니다. 성형수술 세계 1위.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잘생긴 남자들, 잘생긴 여자들을 보니까 안 고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도 안 고쳐서 그렇지.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떳떳한 1위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교회는 정말 베들레헴과 같이 이 작은 땅에 1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밀림받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가는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는 누구누구 국회의원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아름답지 못하고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베들레헴이 왜 베들레헴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이 되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자랑은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름 없는 베들레헴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참 힘없는 자리, 가난한 자리, 연약한 자리, 힘들고 고단한 자리, 어떠한 자리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여전히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큰 자리,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부유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고 고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오늘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이 베들레헴과 같이 주님 오심을 이루어가는 신앙과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믿는 마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까이에 살았던 헤롯 왕은 몰랐습니다. 먼 나라에 있는 동방에 살았던 박사들은 그 소식을 알고 이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런데 가깝게 있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깝다고 예수를 잘 믿고 멀다고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지각하는 사람은 먼 데서 오는 사람일까요? 가까운 데서 오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옆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요셉이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꿈을 꾸고 그의 꿈대로 총리가 되어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본래 말의 뜻은 우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사람밖에는,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사람밖에는 우위를 바라볼 수 있게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나라까지 오긴 했는데 이 박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소문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한 뒤에 헤롯은 이 아기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도전자라고 여겨서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집집마다 다 뒤져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첫 번째 순교자들이 되어졌고 순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몇 년 전에 속장 인도자들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순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데 가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위로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위로를 경험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곳에 가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아웅다웅하는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여기에 가면 13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 한 480여 명의 무덤이 있어요. 13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직 복음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해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유관순 생가가 있습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과 2 아들의 순교조인 애양원이 있습니다. 제암리교회 화성에 77명의 순교자를 낸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 65명의 순교자를 낸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를 낸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1950년에 6.25 사변 일어나기 3일 전에 6월 22일 날 북한군이 한 부대를 남한에 먼저 보내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야월교회가 있는 이 영광이에요. 그것을 주민들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신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사변이 일어나고 공산군들이 다 점령하게 되어졌다가 9.28 수복으로 인하여서 공산군들이 후퇴하면서 이 야월이라고 하는 이 동네 교인들이 자신들을 신고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65명의 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 마당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순교비 뒷면에는 순교했던 교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는요 갓난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갓난이가 누구냐면 태어나서 이름도 짓지 못한 그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까지 전부 죽여서 그래서 그곳에 갓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순교한 사람들, 공산주의에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와 그 희생을 우리는요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린 그 어린아이들의 그 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항상 즐겁거나 항상 기뻐하거나 아무런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삶 자체가 순교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자체가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베들레헴 이 성탄절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져야 한다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베들레헴에 오셔요. 내년 성탄절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전부 예루살렘에 가 있지 베들레헴까지 가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에 여전히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어질 때 주님은 오셔요. 우리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베들레헴처럼 참 보잘것없는 나라였고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꿈이 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주의 종이 되어주고 이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100번을 보내고 1000번을 보내도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100번을 보내고 1000번을 보내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줄 수 없고 은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거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주님 오시기를 환영하고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이 자리에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니까 지하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가 외환의 통치를 받던 이 나라가 지금은 아시아 국가들의 합산한 예산보다도 우리나라가 세우는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부흥을
따라올 곳이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연구하기 위하여서 방문했던 미국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한국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순교자들의 수많은 피 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성장, 지금도 교회의 부흥,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조용한 마을에 오신 예수님이 조용하고 작은 이 나라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베들레헴 작은 동네여 너 왜 잠들어 있느냐, 저 놀라운 별이 신기한 빛을 발하며 온 동네를 비추고 있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일어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주님이 오시면 오늘도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베들레헴을 명품으로 만드시고 믿는 마을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탄절 주님 오심을 환영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보잘것없었던 베들레헴이 믿는 마을이 되고 구원의 마을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에 주님이 오셔서 이 대한민국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